마태복음 26장 50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부터 5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끝내시고 나셔서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좀 제가 마시지 않아도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는지요? 혹시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을 제가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에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그 사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칼과 뭉치를 가지고 무장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중간쯤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고 가룟 유다는 산으로 올라가고 한 중간쯤에서 만나는 이제 그런 순간이에요.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아주 안 그런 척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아마 호신용으로 이렇게 칼을 가지고 다닌 것 같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지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칼을 다시 칼집에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하늘에 있는 천사 12군단, 12군단을 내가 보내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을 보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우리 한 군단이. 그러면 그 숫자를 그대로만 대입한다고 그러면 12군단은 7만 2천 명이죠. 만약에 7만 2천 명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주위를 둘러쌌다고 하면 7만 2천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천사가 왔어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호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칼을 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붙드는 종교예요. 절대 칼을 빼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칼로 박해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인 것이죠.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했는가 하면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집어넣고 그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그냥 생채로 잡아다가 나무 같은 데다 묶어다가 놓고 기름을 부어서 그대로 불을 질러서 밤에 밤길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 가로등 역할을 하게 하는 뭐 이런 일까지도 네로 황제가 이런 아주 흉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베드로가 로마의 그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로마에서 급히 도망쳐서 이제 피해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베드로야,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로마에 너무 핍박이 심해서 저는 지금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코바디스 도미니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그게 제목이 된 거예요. 영화 제목이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지러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결국은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연도 있었고 그 중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칼로 기독교를 무참하게 그렇게 짓밟았던 로마가 결국은 십자가 앞에 굴복을 하고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죠. 그렇게 국교를 선포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크리스천이었어요. 자기 어머니도요. 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지 순례를 가서 그곳에다가 그 기념교회를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 헬레나가 전한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우리나라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앞에 가서 경배도 하고 뭐 인사도 하는 이제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 설교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종말의 때 왕이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종을 다 떼어다가 전쟁 물자로 다 빼앗아가고, 이런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제합리교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합리교회에 가보면 일제 시대 때 그 3.1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많이 동참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교회에다가 다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냥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부 다 몰살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선교사분 한 분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세계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와서 너무너무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이 일본에 가서 헌금을 해서 지금 일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새롭게 줬어요. 지금 쓰는 예배당이 그 일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일본은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서 맞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그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날만 7만 내지 8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이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전쟁, 카톨릭 교황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은 벌린 전쟁이죠. 성지를 탈환하자. 저 성지에 흉악무도한 이슬람 세력이
성지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성지를 우리가 가서 탄환하자 해서 군인을 모아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물론 몇 차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성지까지 오는데 수많은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무참하게 이슬람을 믿는 그 이슬람 교도들을 십자군의 이름으로 그렇게 무참하게 많이 죽였어요. 왜 여러분 지금 이슬람 선교가 그렇게 어려우냐? 왜 지금 이 히잡 쓰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선교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 발단은 바로 십자군 전쟁에서 기인한 것이죠.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도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분 어제 이필성 선교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뭐 걱정이 돼서 저도 트루기에도 뭐 자꾸 그쪽으로도 이렇게 미사일을 쏜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런 전쟁이 나면 그곳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바라보는가 하면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으로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뭐 국가도 아니죠. 미국이 지금은요. 너무 많이 타락을 해서요.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문이 닫히고 지금 그런다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칼을 빼면 그 후 폭풍은 참 무섭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 다시 칼을 빼가지고 성지를 여러분 탄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얼마나 기념교회가 많은지 몰라. 이건 뭐 무슨 교회, 무슨 기념교회 다 기념교회가 자리마다 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요. 장사꾼들이 우리나라 꼭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아요. 양쪽에 장사꾼들이 다 붙어 있어갖고 그 관광객들한테 뭘 파느라고 말이죠. 세계에서 온 크리스천 관광객들이 꼭 갈보리 언덕으로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곳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길이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돗대기 시장. 그러니 거기서 무슨 뭐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기서 뭐를 하래. 그 성지를 탈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순전히 이것은 그 당시에 교황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아주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칼을 빼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권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회계장부를 맡고 있었어요. 회계장부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지만 베드로한테 맡기면 안 돼요. 베드로한테 돈 맡기면 안 됩니다. 그냥 감동되는 대로 막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데는 분명한 어떤 대가를 원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탁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흘러가는 여론이나 흐르는 그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한테 점점 불리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이 그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왜 나는 예수님께 여태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충성했는데,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다고 하면 나한테 남는 건 뭔가? 그럼 나는 뭔가? 이런 굉장한 절망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은 그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잡으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칼을 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나라, 이 지상에 어떤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권력을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기회들이 예수님께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거부하시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한 길로만 계속 가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7마디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찌르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참,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로마도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 수많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권력이나 나라나 그런 세력들이 결국은 다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칼로 세운 나라는 개인이나 국가나 그 칼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독재자의 최후가 항상 비참하다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현장에서요. 독재자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을 간 사람은 마지막에는 승리의 자리에 가더라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그 살해한 그 1번 결국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손양원 목사님 그토록 박해했던 공산주의도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 자체는 칼막스가 세운 공산주의 자체는 다 이제 무너졌어요. 십자가로 길을 갔던 사람들의 그 길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칼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앞에는 때로는 칼을 들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칼을 갖다가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휘두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지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이 아주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십자가는 점점점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십자가인가 칼인가.
어느 것을 붙드시겠습니까? 어느 것을요? 십자가를 붙드시겠습니까? 칼을 빼서 휘두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칼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도요. 요즘 교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도 많고요. 또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들과의 갈등.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는 부흥시킬 수 없지만 교회를 어렵게 할 수는 있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교회를 얼마든지 분당질할 수 있다. 왜요? 영향력이 상당히 있으니까 아직까지요. 그러나 자기는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매력적인 겁니다. 한 번 잡으면 놓고 싶지 않은 게 권력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2022년 6월 22일 날 자료가 이제 신문에 났어요. 6.25 당시 남아한 북한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 천주교인 1000여 명 이상을 집단 학살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흔히 진실화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 위원회에서 서울신학대학 박명수 교수가 한국 기독교학을 가리키는 교수였습니다. 그 팀에다가 의뢰해서 6.25 전쟁 이후에 전후 기독교의 탄압과 학살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광범위한 학살은 종교 말살 정책을 펴온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시로 이루어졌다.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다. 희생된 종교인은 기독교인 1026명, 천주교 119명 등 총 1145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나와요. 충남 논산에 있는 병천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성도 16명과 가족 등 총 66명이 북한군과 공산당원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거는 다 증언을 통해서 이제 그 자료가 수집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공산당원들이 삽, 몽둥이, 죽창 등으로 구태하고 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죽은 엄마도 있었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5명의 성도가 학살당한 전북, 김제, 만경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0월 1일 공산군 퇴각 후 우물에서 남녀 교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쇠망치로 뒷머리를 맞거나 죽창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전북, 정읍, 두함교에서는요 북한군이 10월 26일 교인들을 칼로 베거나 총살한 후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우물에서는 말뚝이 박힌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22명이 살해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분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죠. 66명이 희생된 병천교회의 경우 집단 학살에 동조한 가해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가족들이나 그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그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을 절대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전북, 정읍, 두함교회의 경우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전남 임자면 진리교에서는요 적대 세력에 피살당한 교인의 아들이 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은 굉장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6.25 당시에요. 군인이었는데요.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보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이것을 거부하고 동네의 이장이 돼서 분열된 마을을 하나로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같이 칼을 빼어서
보복하고 원수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됩니다. 누군가는 칼집에 꼽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 칼을 칼집에 꽂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끝납니다. 이 악순환을 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악순환,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죠. 이런 선진국이 된 나라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등이 많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도 다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다시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었고 영생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 칼을 빼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더 예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더 십자가의 은혜를 더 느껴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